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찬송가 4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나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리.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시교도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의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을 예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두어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외면하고 잊어버린 채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옵나이다. 주님 주시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가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첫 줄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마다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복이 가득한 가정, 믿음이 충만한 가정,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주의 통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이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셔서 사회와 하나님 일의 계약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교회와 동력하기 위하여 동행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교구들 위해 함께 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은혜로 채워주시고 방문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에도 주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부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전도대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전도대원들이 먼저 말씀과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워 새롭게 결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기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의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는데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럴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 질문을 한 것은 궁금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곤란한 질문을 해서 대답을 잘못하면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은 늘 하셨던 그대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당연히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슨 이유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허락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가 그러면 잘못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의 완악함과 음란함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없이 허락해 준 것인데 뭘 잘났다고 떠드느냐라는 식으로 맞받아치셨습니다. 이런 논쟁이 오고 가자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이런 식이면 장가를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것도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정도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어린이용입니까? 성인용입니까? 성인용이지요. 완전히 성인용입니다. 집에서 아이들 앉혀놓고 하는 대화는 아닙니다. 우리들도 아이들 있는데 이런 대화 절대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성경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당시에는 랍비들 중에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의 질문도 잘 되받아치시고 거기에서 가르침까지 주시고 하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보통이 아닌 아주 특별한 랍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지, 이런 정도의 생각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먼저 제자들이 꾸짖은 대상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부모를 꾸짖었지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부모가 데리고 나오니까 달려 나왔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은 이유는 어린 아이들이 낄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대한 제자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문제, 이혼의 문제, 음란함의 문제, 간음의 문제까지 단어들이 쭉 거기에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린이들이 끼어들 자리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린 아이들이 와도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와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권위적인 분도 아니시고 누구와도 격없이 지내는 분이신데 길에서 아이들이 쫓아오면 다 맞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당연히 지금까지 그래 왔을 텐데 그렇게 아이들 외면할 분은 아닌 것이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른들에 관한 얘기가 매우 심각하게 심도 있게 되고 있고 여기에서 논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아이들이 끼는 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있고 심각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른들끼리 심각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회의하는 상황, 지금은 어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 지금은 거룩한 사역을 해야 하는 상황, 지금은 조용히 기도해야 하는 상황, 갖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 맞는 행동들이 요구되며 그런 자리에서 아이들은 때로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보다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어떤 상황보다 주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할까요? 구원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 많지 않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고 그래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러니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이해해 오셨죠? 네, 아닙니까? 네, 주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초점을 어린아이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목하신 이들은 어린아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서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애들이니까 봐줘라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단서가 조금 부족해서 마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을 읽은 이유는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병행 구절인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한 구절이 마가복음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들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들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거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뭘 받들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일단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심지어 자발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허락도 되지 않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자의식도 없는 상태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뭘 받듭니까? 받들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말은 첫째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둘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셋째, 이끌림을 받아서 순전함만으로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따라해 주십시오. 첫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둘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셋째, 이끌림을 받아 순전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 이게 받드는 겁니다. 받드는 겁니까? 받들지 않는 겁니까? 받드는 거라고 말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나와 있기는 하죠. 이것을 구원의 공식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둘째,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셋째, 이끌림을 받아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린이가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맞지만, 이 구절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어린이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이가 어려서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끌림을 받으면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니 우리도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본문도 아닙니다. 그런 구절은 앞에 따로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이 자리에서도 안수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평소 모습대로라면 만나는 아이들을 절대 모른 채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인가에 관한 것이지, 어린아이는 다 천국 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를 똑바로 사랑해야지 못된 것들아,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멀리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에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19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스스로 나와서 한 것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은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둘의 공통점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잘하고 있다고 주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구약 율법에 능통하여서 그것을 잘 지키며 유대 사회에서는 모범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율법을 깨트리려 하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역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20절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슨 대답입니까 이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 확인받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는 아마도 예수께서 너는 잘하고 있네, 너 정도면 충분하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 말을 해줄 줄 알고 지금 이런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너는 너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어버리고 하늘의 보화만 가져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소유되는지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부자 청년처럼 천국이 무슨 자격이 있어야 가는 줄로 착각하게 되고,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는 판단을 하면 교만해집니다. 천국에 무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천국에 자격이 있다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자격이 있다 하면 어린아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막 태어난 갓난쟁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애가 뭘 알겠습니까?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뻘뻘 쫓아다니는 학교도 안 들어간 조그마한 아이, 뭐 초등학생이라 칩시다. 중학생이라 칩시다. 아직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보면서 그러지요. 애가 뭘 알겠나? 그 아이가 숙성한 김치 같은 어른들의 신앙 고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적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심도 있는 가르침을 이해를 못할 텐데요. 그런 식이면 아이도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혹시 여러분 말도 똑바로 못하고 인지 발달도 이루어지지 않은 장애인들을 보면서 제가 뭘 알고 교회를 다니겠나? 그냥 사람 좋아서 나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식이면 교회에 나오는 장애인이나 어린 아이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조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아이들을 잉여로 생각해 왔고 교회 학교를 타가방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동안 아이들을 맡아두는 타가소가 아닙니다. 교회의 장애인들이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봄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성경의 이해도가 높고 신학적인 성찰과 묵상이 깊은 사람만, 또 그걸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져야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경지는 무엇입니까? 높아질수록 자기 비움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기 비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가는 것이고, 그 자기 비움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똑똑하라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바리새인이나 부자 청년처럼 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자격 없음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순전함의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 읽고 책도 보고 기도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똑똑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부자의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 천국이 그런 사람들만의 것이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만드시고 무능한 사람을 그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죠.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두시고 그 장애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게 두시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인생을 모두 구원하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왜 우리 것인지 아십니까?
천국이 우리 것인 이유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전한 마음으로 나왔기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은혜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죄인도, 어린아이도, 장애로 인하여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몰라 보이는 그런 사람도,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만남만 이루어지면 이미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신 이유는 바로 이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신 것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실 자이지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천국을 회방 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나보다 작으면 작은 자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젊으면, 나보다 계급이 낮으면, 나보다 직위가 낮으면, 나보다 권력이 약하면, 나보다 아는 것이 없으면, 나보다 가진 것이 없으면 전부 작은 자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큰 자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린이만 작은 자가 아닙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존재했지요. 그러면 순번이 빠른 사람보다 순번이 늦은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려 하고 함부로 대하려 듭니다. 그런데 작은 자는 예수님께서 이른 양 한 마리처럼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안겨주기 위하여 그를 찾으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손길 되게 하셨는데, 내가 그 손으로 아이들을 꾸짖고 손가락질하고 밀쳐서 쫓아낸다면, 때려서 아프게 한다면, 상처 주고 죽게 한다면 그건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라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작은 자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아이들 사랑하지도 않고 관대히 대해주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다가 어린이 주일만 되면 오늘 하루만 애들한테 잘해줘 봐야지,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국회에서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 말씀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말씀입니까? 천국의 자격에 관한 말씀이지요.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걸 자격이 된 걸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자격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 순간 천국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작은 자는 어제의 나 자신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지금 그 사람 앞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선택을 신뢰하면서 천국의 주인이 된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셔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나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 오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이 쉽지 않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다음 주일 12일은 동행주일로 지킵니다. 각 교구별로 동행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1교구는 호두교회, 교구장은 이명렬 장로님, 2교구는 추도교회 김부종 장로님,
3교구는 생명수교회 제가 되겠습니다. 4교구는 새선교회 박성용 장로님입니다. 교회 학교는 부모와 또 교사들을 따라 동행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사정이 있는 교우들은 보험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간단한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에 드립니다. 12일 다음 주일 식사는 민속촌에서 준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날 12일 주일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모임, 이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김철용 협동 안수집사에 대한 안수집사 신임의 건입니다. 공동의회를 마친 후에 바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항종직 재교육 1차 과정 6주 과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감사 떡과 커피가 제공되는데 우리 하영남 은퇴 장로님 가정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공합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가정의 그 손주들이 조금 불편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김말선 집사님께서 전도대 물품 구입을 위해 찬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당 옥상 누수로 인하여서 방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박대식 집사님께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 앞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보시면 수고했다고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전도 연합회에서 어버이날 점하여서 75세 이상 어른들 대상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유전도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포장은 청년부에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청년부와 유전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속촌 식사는 남성교 회원들께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해 동행 주일에 여러분들이 다 나가셔가지고 제가 주일날 교회 왔다가 적지 않이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모두 다 교구 식구들과 함께 동행 주일을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 혼자 있어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배를 타기 어렵거나 뭐 사정이 딱 여의치 않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꼭 이 동행 주일에 참여를 하십시오.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귀하고 좋은 일들은 저하고 장로님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하는 일들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귀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